로마서 1장 2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이제 그 불신자들 또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을 말해요. 우리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저쪽 앞에서 보건대 19절에 우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렇게 지음을 받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그 관념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희미해져 버렸지만은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 심령마다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 신의식이라고도 부르고 아니면 신관념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다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건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우리 하나님의 그 어떤 광대하심, 그 어떤 신성,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자신도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되어진 것을 갖다 이렇게 깨달을 때 더불어서 우리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느끼고, 우리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서 이렇게 지어졌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이것 또한 우리 인간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그 총명이 무디어져 가지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힘이 꾸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핑계 댈 수 있는 그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 20절에도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아니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도록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역을 하고 오직 그 죄성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을 알게, 우리 모든 자연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그렇죠. 우리 자연인들 보면은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그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는 자가 없어요. 그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자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봄에는 이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날씨도 주시고 또 비도 내려주시고 또 여름 가을에 추수기를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그 스스로 나아가 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은혜, 크신 사랑을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허망하여지며 이것이 이제 헛된 것으로 넘겨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당연히 이 피조물된 우리 하나님의 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이 당연히 마땅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때요? 헛된 거, 신이 아닌 거,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에게로 그 생각이 넘겨진다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마음을 갖다가 미련한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냐고, 찬양하지 않냐고, 이 썩어질 거, 헛된 것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넘겨지는 거, 이거 왜 그렇다는 거냐? 그 어리석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근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어떤 한치의 조금의 그 어떤 소망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이 어두워진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로 스스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인간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갖다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두워졌나니.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거니, 우리 인간은 그 스스로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송하고 높일 수도 없고, 또 감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렇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 우리 사람을 갖다가 대단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연인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아니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인정치 않냐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이 뭐 이 세상 만물의 그 중심, 주인이라도 되는 것 마냥 모든 것을 갖다가 그 미련한 마음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막 지혜롭게 여기는 거야.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갖고 막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면은 막 그것이 절대 진리인 것 마냥 그렇게 쫓아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학적 지식, 뭐 생물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은근히 자랑하고 내세우면서 대단한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우쭐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근데 자신의 피조물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것을 안다면은 좀 더 겸손하게 이렇게 머리를 숙일 수가 있을 텐데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 있다 없다,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뭐 빅뱅론, 큰 뻥론에 의해서 이와 같이 지어진 것이다. 뭐 진화론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떻게 우준하게 돼요. 어리석게 돼요. 실상은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존재,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것들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를 하고 계시는데 이를 갖다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거나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왜 어리석습니까? 자신의 존재 상태를 갖다가 알지를 못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지어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또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조차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오직 이 땅의 것만 쳐다보면서 오직 이 땅의 것에다 온 소망을 두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석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미련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참신과 신이 아닌 것도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 그렇지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은 다 썩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안 죽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100년도 살지를 못하고 다 땅으로 들어가요. 그래갖고 다 썩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저 수목, 막 1000년씩 이렇게 사는 나무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어떤 나무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죽어서 다 썩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래서 이게 썩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그게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대신에 저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시대 때는 황제 숭배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의 임금, 그 나라의 황제를 갖다가 마치 신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 그 왕들이 마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신의 아들인 것 마냥 또한 이렇게 자랑하고 내세우는 경우도 있었고,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의 현현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에도 이렇게 자기 신인 것처럼 이렇게 자기 동전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 에피파네스라는 이름 자체가 현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신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처럼 이렇게 고대 시대 때는 왕들이 자기 자신을 갖다 신의 아들처럼 이렇게 내세우면서 은근히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황제 숭배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사람과 또 금수,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사자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섬기고, 또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놓고서 섬기고, 또 어떤 건 물고기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막 절하고 빌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오늘날에도 저쪽 인도에서는 보니까는 쥐도 이렇게 신으로서 섬기더라고요. 쥐도 이렇게 막 그 앞에 가서 막 지극정성으로 막 절을 하고, 쥐를 갖다가 잡아다 놓고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고, 뱀도 막 자기 집을 수호하는 그런 신이라 하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실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대신에 이 썩어질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마치 신처럼 섬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자연인들, 그 우상 섬기기를 갖다 좋아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을 배역하고 오직 썩어질 그 우상 섬기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이 우상 숭배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차적으로는 어떤 성욕일 수도 있어요. 성적인 욕심. 고대 시대 때에는 이 우상 제이시에 성적인 그런 교합을 통해서 이
다산을 갖다가 빌기도 하고 풍요를 갖다가 빌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신전에 나아가면 남창과 여창이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신전에 나아가는 자는 그 신을 섬긴다면서 그 신전에 있는 남창이 됐던 여창이 됐던 성적인 그런 교합을 갖다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래 의식을 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사회가 부덕하고 타락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 우상숭배가 지금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마음의 정욕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갖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욕심에서, 성적인 어떤 욕심에서 이렇게 나왔다.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떤 다산의 욕심. 예? 고대 시대 때는 많은 아들, 많은 딸들을 두는 것을 갖다가 복으로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보다는 두 명, 막 그래서 고대 시대 때는 많은 첩을 두고서 막 몇십 명씩 낳는 것을 갖다가 큰 자기 재산처럼 이렇게 부귀영화의 그런 척도로서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상 숭배도 바로 그렇게 다산의 어떤 욕심으로서 이렇게 비롯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이제 풍년을 갖다가 기원을 해서 그렇게 우상을 쫓아서 이 풍년을 주는 신을 갖다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고서 이 풍년을 갖다가 그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원을 하는 거, 이러한 욕심에서 이 우상 숭배가 비롯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드려서, 이 더러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 행위를 갖다가 더러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갖다가 가리켜서 똥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똥. 에? 이 우상 숭배 행위를 갖다가, 우상을 갖다가 똥에 비유해 가지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더러움에 우상 숭배가 더럽고 추잡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을 당시에는 아직 죄를 모르는, 어찌 보면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그런 존재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더러움을 모르는, 추악함을 모르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 더러운 욕심대로 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이 자연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오물을 갖다가 그냥 몸에다 쳐 바르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모습이.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창조된, 죄악을 모르는 오직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는 아마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바 그대로 아마도 신령한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갖다가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는 모습, 이러한 것은 참으로 추악하고 참으로 더럽고 참으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그러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것이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많은 이제 번역 성경들에서 서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번역 성경들 속에서. 그런데 원문을 갖다가 직역을 하면 뭐 그것들과 함께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들과 함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그 몸을 그 우상들과 함께 서로 욕되게 했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우상들하고 막, 우상이 뭡니까? 똥. 예? 그러니까 막 거기에 이 우상 제의를 통해서 그 더러운 똥과 한 몸이 되어 있는
그것을 갖다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상 제의를 통해서 그 우상 더러운 똥과 막 그냥 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러한 것을 갖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막 점집을 갖다가 기웃거리기도 하고 또 이 절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막 온갖 걸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갖다 복받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복받은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과연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뒤돌아서서 심각하게 고민을 갖다가 해봐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갖다가 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하는 일들이 갖다가 다 형통하고 다 잘 된다고 이런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로 고민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가 막 형통하고 이러면은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어버려 두사 하는 것일 수가 있잖아요. 내어버려 두셔. 유기, 버리심.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가지고 어떤 고난,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복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들어서 때립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회초리를 들어서 치십니다. 바른 길을 가라고, 빨리 돌아오라고.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갔다가 가면서도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갖다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칫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내어버리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인들은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십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든지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바로 여기가 지금 그거예요. 하박국에서도 그런 내용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갖다가 내버려 두시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갖다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심판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이 땅의 것에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이 이방인들이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우상만을 섬기고 살아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어버리신 거예요. 그들을 갖다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렇게 서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우상과 한 몸이 되어서 자기 몸을 갖다가 마치 더러운 똥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셨는 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이것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어구입니다. 예?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을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 거짓 것이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 우상들. 참 진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을 갖다가 거짓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우상으로서 바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무 깎아갖고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서 너는 내 하나님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하면서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렇죠. 물고기, 쥐, 뱀, 사자, 호랑이, 막 이런 것들을 섬겨. 이 피조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 조물주보다도 더 경배하고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네? 우리 하나님이 버리시. 그렇지만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기서 주는, 조물주는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우리 인간이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또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오직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가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부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오직 우리 인간의 이 창조 목적을 쫓아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아멘이란 뜻은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예배 시에 이제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하고, 또 찬송 부르고 나서도 아멘 하고 이렇게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진실로 그러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자신이 앞에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면서 자신의 바울 자신의 신앙 고백인과 동시에 앞에 있는 이 어구를 갖다가 강조를 갖다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를 인하여, 무엇을 인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우상 섬김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그렇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욕심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뒤따르는 이 동성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그 타락의 그 심각성의 예로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동성애를 갖다가 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 이 제2요소 속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적인 그런 타락이 있습니다. 신전에 나아가서 신전에 나아가서 그 여창과 어떤 성적 교합을 통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 제2를 갖다가 행했기 때문에 그 사회가 얼마나 타락을 했겠습니까? 밖에서는 얼마나 타락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흡사 짐승하고도 똑같다는 것을 갖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흡사 짐승과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들은 그거 없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짐승과 비슷한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 뉴스에 올라오는 아주 그 더러운 뉴스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지 뱃속으로 난 그 자녀하고 또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그 어머니를 갖다가 성폭행을 하고 이런 아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흡사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짐승하고 같아. 짐승하고.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 우상숭배,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그 추잡하고 그 더러운 상태를 갖다가 이 동성애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당시에 이 사회가 어떻게 썼는가를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살아가는 그 이방 사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이방 사회가 바로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갖다가 해줄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더러운 것이 더러운 것인지를 못하고, 그 추잡하고 추잡한 것인지를 모르고, 그 부끄러운 욕심을 갖다가 쫓아서 행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모습처럼 그런 신령한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하지를 못하고 온갖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서 자기 몸에, 자기 영혼에 그냥 똥칠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 그걸 갖다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여자들끼리의 이 동성애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번식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적으로 이 사회가 타락하고 또 타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게 순리가 아니죠. 자연의 어떤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순리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이 순리, 이 영리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을 갖다가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을 든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피조물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보다도,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더 높이는 것은 그건 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리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것을 갖다가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을 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상을 쫓아가지고 우상을 갖다가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과 같은, 마치 동성애와도 같이 그렇게 더럽고 추잡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여자가 여자를 탐하는 것과 같이, 마치 남자가 남자를 갖다 탐하는 것 같이 참으로 더럽고 참으로 추잡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의 예를 들어서 영리, 순리를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